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과 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페세지 또 임마누엘 찬양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요한쌤께서 오늘 주일 찬양 예배 주제를 제목을 얼라이브라고 정해 주셨더라고요. 그걸 이제 카톡방에 올리신 것을 보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얼라이브, 살아있는 이걸로부터 시작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속 이 흐름으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뭔가 이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져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나요? 네. 제 생각의 흐름은 저를 믿음이라는 단어에 결국에는 머무르게 했고 자연스럽게 지금도 너무나 저도 부족하지만 지금까지의 이 믿음의 이 성장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해오는 그 믿음의 저의 여정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동안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뭔가 믿지 못하는 그 의심들을 품었던 그 시기가 있었던 걸 생각해 보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또 특별히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야기 나눴던 것들이 기억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다 믿어지진 않아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줬던 친구들도 있고 그냥 지식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지만 글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100% 뭔가 확신이 없어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줬던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굉장히 고맙다고 이야기했고 정말 그게 진심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품었던 그 의심의 마음, 질문하는 그 마음들, 그 동일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의심과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어야 한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들은 구해도 받지 못하고 또 마음이 불안정하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과 같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의심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디스타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디스타조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품고 있냐면 두 마음 그리고 두 생각이라는 뜻을 품고 있어요. 두 마음과 두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뭔가 지체하게 되고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결단력 있게 그 어떤 행동과 어떤 행위를 해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상태가 바로 이 의심, 디스타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에 따라서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반대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디스타조의 반대말은 한 마음 그리고 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뭔가 굳건하게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이 디스타조와 반대되는 상태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의심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권하는 내용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취해야 하고 의심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의 그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의 다른 한편을 살펴보게 된다면 의심을 하는 것이 무언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당연하고 일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11제자가 예수님을 산에서 뵙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가운데에 아직도 사람들 마음속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중에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바라본다면 다시 한번 직역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동시에 의심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동시에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금 이상한 모습들이 사실은 마태복음 14장 31절에도 나와 있고 또 28장 8절에서는 무서워하면서도 기뻐하는 뭔가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을 그려내고 있는 모습들이 성경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한 감정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한 감정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상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상태, 믿음이 정말 충만하다라고 하는 상태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돼요.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한 시점, 어떠한 한 기간 동안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 자신의 모습만 지금 당장 나의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아도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그 믿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기엔 참 쉽지 않구나 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여러분 나와 있죠, 그렇죠?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 예배드리는 자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예요. 크신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데 여러분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른 생각들이 여러분 막 떠오르지 않나요? 찬양하면서도 이따 끝나고 뭐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 언제 끝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만 놓고 봐도 우리는 중간중간 하나님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생각들이 내 마음 안에 나의 내면 안에 엄청나게 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맞죠? 지금도 순간 다른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현빈아 그렇게 이거 막 하면 또 내가 상처를 받죠. 어쨌든 우리는 다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지금은 설교자의 입장에 있지만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 중간중간에도 끝나고 이후에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뭐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생각들을 순간순간 굉장히 많이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또 여러분 일상에서 무슨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저녁 메뉴를 뭐 먹을지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잠깐 유튜브를 보는 그 순간에도
온전히 쉬지 못하고 남은 공부에 대해서 자꾸 생각나게 하면서 그럼에도 계속해서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한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히브리서라는 성경 알고 있나요?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장. 그래서 이 믿음의 영웅들, 성경 그 본문, 성경의 전체적인 그 내용 안에서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열거되어 있는 그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이 히브리서 11장이 아무리 믿음의 영웅들이 열거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되면, 예를 들어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될 만큼 믿음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갔던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때마다 자신의 그 아내, 부인을 자신의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확실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순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상황이 2번이나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삼손이라는 사람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전체적인 일생을 바라보면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순간을 더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모든 부족한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해서 열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관점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시선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저는 신앙의 여정길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기도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무언가 정답처럼 우리에게 쿵 하고 떨어지는 점과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걸어 나가야 할 것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여정길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때마다의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신앙의 상태에 놓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개념과 이 신앙의 상태에 놓이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 나가는 것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에서는 믿음은 좋고 의심은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배하면서도 동시에 의심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 신앙의 여정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나가는 그 때마다의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상태는요,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이고, 신앙의 여정길의 본질이며 우리 신앙의 상태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단 하나도 없습니까?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고 또 사회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분명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의심이 있어도 되나? 라고 그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 우리의 신앙의 때마다의 상태는요, 늘 항상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길, 그 길 가운데에 놓였을 때 의심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고, 더 나아가서 이 의심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분에 대해서 나의 생각보다 크신, 나의 인식의 한계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의심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저거 진짜야? 내가 믿어도 돼? 라는 이런 의심과 질문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의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의 이해로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이 되셨다는 거야?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신가?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나?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매주마다의 예배는 진짜 나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 시간일까? 라는 이런 의심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의 한계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피어나고 있는 그런 질문들, 의심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의심을 우리는 없앨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질문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야, 이 믿음이 없는 놈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궁금한 질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 안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믿음만이 중요하고 의심이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게 더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심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불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떠한 의심과 어떠한 질문에도 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심과 질문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질문에도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의심으로부터 피어난 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는 이 고백을 어떤 사람이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는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 의심의 단계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의 단계가 있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깊이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의심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 고백을 한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의심의 단계를 거친 후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고백한 사람, 표현은 똑같지만 이 고백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질문이 오히려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길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할 바를 확인해주고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마치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손으로 더듬더듬 거리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처럼 이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우리를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하고 느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해서 곧바로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에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여정길에서 의심과 질문은 우리의 그 믿음의 길에서 퇴보가 아니라 오히려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억지로 가지려고 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억지로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의심이 있다면,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의심의 마음 그대로 나아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런 기도도 좋아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면 나를 한번 믿게 해보세요. 하나님과 어떤 내기의 기도를 해봐도 좋습니다. 이 내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내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제 동기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해주려고 하는데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지금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제 동기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원래는 목사님이 아니었다고 해요. 본인이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사명을 얻고 소명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 하고 잘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그때부터 신학교를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결혼하신 지금은 사모님이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평범한 직장 잘 다니는 회사원의 그 아내, 제 동기 전사님의 어머니는 전혀 자기 인생에서 목사의 사모가 되는 건 계획에도 없었고 꿈도 꾸지 않았는데 졸지의 한순간에 그냥 목사의 사모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제 동기 전도사님은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빠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딱 가정 그 회의 때 선포를 한 거죠. 굉장히 불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싫었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요. 어찌됐든 아버지께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상가 건물에다가 개척을 하셔서 교회를 잘 이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데 이제 제 동기 전도사님이 고3이 되었을 때에 이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유를 하셨다고 해요. 아들이 나와 같이 이 목회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제 동기 전도사님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상태였어요. 그냥 싫고 교회가 싫고 갑자기 우리 집의 분위기가 바뀐 것도 싫고 평범하게 돈 잘 벌어오던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고 상가 건물에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그 모습도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절대 안 된다, 싫다. 그 동기 전도사님 고3 때 공부를 꽤나 잘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하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으니까 이제 아들도 하나님 그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동기 전도사님에게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아들도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 동기 전도사님이 길을 걸었다고 해요. 아버지와 또 잘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 길을 걸었다고 해요. 그 상가 건물에는 바로 그 앞에 상가 건물 그 교회가 있고 그 앞에 공간에는 무당집, 점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 동기 전사님이 신학교를 죽어도 가기 싫으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내기를 아버지께 걸었다고 해요. 그래요, 뭐 좋아요. 내가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만약에 진짜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제가 만약에 일주일 안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무당집이 사라진다면 제가 그때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기도를 막 열심히 하시고 이런 약간 내기성의 그 딜을 했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 동기 전사님 지금도 얘기해요. 말이 안 된다고. 그게 딜에서 아버지가 이길 수 없는 조건이었다고,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정말 일주일 만에 그 점집이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해요. 나갔다고 해요. 방을 뺀 거죠.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제 동기 전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의 권유이지만 하나님의 또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 때 여러분도 한번 믿져야 본전이라는 그 마음이라도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게 해 보십시오. 한번 믿어지게 해 보십시오라는 그 내기성의 기도라도 여러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이, 그 의심이 하나님께로 갔을 때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답변이 분명히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이 여러분의 믿음을 퇴보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들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 자기의 믿음, 자신의 신앙에 대한 회의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의심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없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여러분, 그 마음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의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비슷한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여행을 다니다가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울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굉장히 고집이 세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의심과 질문들을 가지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런 경험들을 한 일들이 굉장히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그 의심과 질문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억지로 믿거나 믿고 살아가는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의심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주실 거예요. 내가 억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길 가운데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질문을 할 때에 더 깊은 믿음이 생겨나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의심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질문할 때에 여러분 신앙의 여정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깊은 믿음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있다면, 그 질문거리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의심의 마음이 있고 질문이 있었음에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그 신앙의 여정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의심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좌절의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여정길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나의 신앙의 여정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의 그 의심이 나를 성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심과 질문 자체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답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넘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과 그 의심의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의심이 나에게 좌절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의심과 그 질문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의 마음이 피어나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은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나의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의심의 마음이 있습니까? 질문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답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 내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